지난 시간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에 맞는 열매들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성한 가지만이 아니라 튼실한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물려받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후대에게 또한 감사의 신앙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 믿음을 돌아보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은 불평과 불만으로 소란스러워도 우리들은 마음에 감사를 품고 살아가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를 향한 감사와 가정을 인도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잘 찾아내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내 안에서부터 감사로 채워지고 또 그 감사를 주변에 잘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관계로 말씀은 좀 짧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이제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오면 거기에 집중하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에이, 로마에 있는 사람 이랬네. 그게 아니라 뭐야? 나는. 그러면 나는. 그렇죠? 나는 어떤지, 나는 어떠한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 겸손하고 온건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고 또 표리 부동하지 말고 동일한 태도를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을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을 통해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과 감사의 모습. 그러면 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의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충분히 받고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깨달음과 감격함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치유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감사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 축복의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사람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선함 가운데 속한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 시작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원문을 보면 신실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실한 사랑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다른 모습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을 기만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즉 기만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악함에 있지 않고 선함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알기에 주의 마음을 닮아 내 주변에 이 사랑을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즉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로마서 당시에는 의지보다 감정이 앞섰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감정이 상하면 남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와요. 그 사람 보면 웃으실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서는. 왜요? 네가 큰 자냐? 네가 작은 자냐? 너가 믿음이 더 좋냐? 내 믿음이 더 좋다.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게 아니다. 너희 교회 와서는 막 웃으면서 예배하고 뒤에 가서는 야, 쟤네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 고기 먹어, 뭐 제사 지내. 사랑에는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어디에 빠지거나 마음이 빼앗기는 상태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통제되지 않는 것,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죠. 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선에 속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붙잡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의지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랑을 의지의 문제, 특별히 12장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모든 것이 사랑과 의지와 협력의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따라가려는 의지,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을 속이지 않고 선에게 속하는 우리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나 혼자 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의 문제예요. 또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상황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목양자의 마음으로 일부러 이렇게 공동체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서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 있다, 한 가정 안에 있다, 한 식구다. 그러므로 누가 작으냐 누가 크냐 그러지 말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근데 이것은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애와 존경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헌신이 담긴 단어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서로에 대한 거짓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서 우애하고 존경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할 때 신실함을, 거짓이 없는 신실함을 나타낼 때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존경하기를 서로 함으로 서로의 명예와 체면을 살려주는 것.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이야기하고 몰아붙이고 명예 깎으면 그 사람 안에 뭐예요? 공동체적인 사랑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애와 존경하는 것. 우리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는 우애와 존경을 표시했는가? 나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속이지 않는 것, 우애와 존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붙으라라는 말입니다. 원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불이 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은 불붙는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정,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 의지, 그것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성령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결론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은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인간의 뜻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사람끼리 모여서 맨 처음에 좋아요. 공동체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유지하거나 대부분 떨어져요.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다 우리 그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갖고 있을 것 뭐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 성령님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도 우리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누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셔서, 열심을 주셔서. 자,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 안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이것도 의지의 문제예요. 이것도 의지의 문제예요. 마지막 또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오면 다른 곳에 묵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집에 같이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내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도 그랬고 그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여관이라는 것이 매춘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여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라. 안전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라. 그들을 곤란한 것으로 몰아넣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의지적인 사랑으로 땀을 속이지 않고 감사하는 동시에 우애와 존경으로 성령의 열심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며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1년 동안 돌아봅시다. 내 삶과 또 내 주변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우리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지게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악하다 해도 나도 악하게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9절과 13절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말씀이라면 우리 14절부터 21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말씀으로 읽을 때는 참 은혜가 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서 해보려고 하세요. 안 돼요. 힘들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지하철 탔는데 누가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 쳐다보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있습니다. 자, 바울이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야,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박해받지 않았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과 대들면서 주먹 다짐하셨느냐? 싸웠느냐? 아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도록 하셨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이 믿음을 지키고 만들어가고 훈련받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또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려면,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밖에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 영화 가운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제목. 제가 내용을 말하는 제목. 제가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싸울 결심을 하냐? 화해할 결심을 하냐? 너무 사납잖아요. 우리는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님의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먼저 그렇게 잘하자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같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훈련과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내년에도 또 매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임을 잘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감사의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에도 마음 아파하고 조그만 일에도 복수하려고 하고 미워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앞장서는 것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 보지만 좋은 일에 더 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이 땅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왜요? 우리 힘만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이 악의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둬서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선을 행하라. 근데 사실 이게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늘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시마다 때마다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며 간구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오니 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 남을 기만하지 않는 모습, 의와 존경을 드러내는 모습, 성령의 불이 붙은 모습, 성도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드러내어 이 땅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말아 감사할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과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잠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풍성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